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254쪽 254페이지 찾으셔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6일간 이 새벽기도 11일 중에 이 주간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간의 결론을 짚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과 그리고 우리 전도에 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래도 나가면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지를 주게 되고 교회를 안내하고 이런 수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교회 어느 곳이나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이야기합니다.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고행, 수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그리고 또 별바 다른 바가 있느냐? 기독교나 불교나 무슨 교나 뭐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랬다 보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동일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연적 내가 믿는 종교, 내가 가진 삶의 방식 이야기를 자랑하고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굽히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로마서가 나오게 된 이 성경 중에도 노른자위를 할 수 있는 로마서, 그 중에도 오늘 또 8장이나 10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리고 온 심려를 기울여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죠.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할수록,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딱딱해져 갑니다. 어느 곳이나 이제 기름이 필요한 것은 자동차에도 이 부드럽고 윤활제가 들어가야 부드러워지는데 딱딱해져 가고 이게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은 신앙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되지 않고는 딱딱해져 가고 잘못된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10장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첫째,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금 얘기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삶이 아닌 어떤 종교적, 율법적 그런 삶,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란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자기 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무엇인가? 이 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능도 그렇고 학교에서
저도 뭐 신학원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요. 리포트를 쳐내게 합니다. 좀 논문 쓰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A4 용지 2장 정도 간단한 리포트 이렇게 써오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좀 그렇게 대충 써와요. 조금 그래도 틀이 잡힌 학생들은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논지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여러 장 아주 쫙 요약했었습니다. 요즘은 AI가 있어서 그런지 GPT로 뽑아내서 그런지 뭐 잘 쓰네. 그래서 잘 그런 걸 써내지 않고 발표회를 많이 시키죠. 그런데 그걸 써내는 사람 그 내용을 보고요, 교수들이 점수를 매길 때 교수의 그 관점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는데 써낸 것은 방향이 아무리 좋게 잘 짜여져도 엉뚱한 방향이 주제가 되면 점수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 점수를 주는 사람이 읽고 그 교수의 주관대로 이래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의 수업 태도, 품행, 그리고 발표회 이런 거 보면서 합니다. 내가 막 잘 썼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옛날처럼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선택형, 그거 그렇게 해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따라서 이 답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이만한 선한 일을 했으면은, 바르게 살았으면은 구제를 받고 또 금식을 하고 선응을 했으면 나의 의로 충분히 구원받고 구제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하나님 플러스 나의 의, 이런 점이 많아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요, 100%를 요구하십니다. 99%가 아니고 99.9%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100%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100%를 이룰 수 있느냐? 없죠.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어진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들어왔을 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했어요. 이 사망은 또 달라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죽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첫째 그런 게 있어. 자기 파묻히는 이런 일이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죠. 믿지 않는 자는 거기 묻히는 것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로, 사망으로, 진짜 불행한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도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말티아란 말입니다. 하말티아란 말인데 죄를 의미하는데 즉 이런 뜻이죠. 궁수가 늘 설교할 때 자주 있습니다만 저 믿음 진실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저기가 관역이라 생각하고 화살을 당겨서 저기 가서 딱 맞는데 정조준에서 맞으면은 잘 맞았잖아요. 그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많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빗나간 사람, 많이 빗나간 사람은 살인자, 강팍한 자, 멸망받을 자 이렇게 하고 좀 덜 나간 자는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참조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말테아, 빗나가는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이 차이가 나는 그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그 사람이 조전했을 때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전했을 때 빗나가고 그것보다는 벌써 그 마음의 자세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 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빗나간 사람이나 적게 빗나간 사람이나 거기서 그 얘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궁수가 조전할 때 그 조전을 잘못하면 그 화살은 백방백중으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전을 바로 해서 진리의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할 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사람들조차 일반인들은 더구나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가? 멸망이고 심판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오늘 아침 예배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의를 조금도 깎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즉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아까 3절도 보셨는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신 주님의 완전 무결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이 자체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죄인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저 골고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피가 등장할 때입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게 되고 의롭게 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즉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인간이 맨몸으로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이 얼마나 있겠어요? 1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못 쉬는데 10분도 제대로 못 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들어가려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소 떨어지면 죽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잠수함을 타고 그리고 이 파도 속에 들어간다면 영적 바다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쉬며 그 바다 속을 구경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두 가지 잘못 중에서 하나의 잘못은 반드시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킨다
무엇을 한다, 선행을 한다, 자기 노력으로 기타 열심히 믿는다 할 때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른 알미 없이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적도 부활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찬송을 부리면서도 유대인 못지않은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진 일은 없는지.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의로 내가 열심히 믿고 주님을 믿기도 하면서 이제 이 플러스 되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가지죠. 일반 종교에서나 자기는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그 외에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완전히 교회를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이런 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의 은혜, 의의 비결, 승리의 삶은 이걸 이기는 극복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로 시인하고 주로 키리오스 주인 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주인을 나는 그럼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노예, 죄인으로 주인을 온전히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주로 시인하며 가는 이 말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임마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해하면 되는가? 내가 주님을 동의하고 맞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놀랍게도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히고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면 믿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알게 되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때서야 입을 벌리고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이 한 주간 기도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이 기도의 결론이 오늘 이 짧은 구절로 이 한 주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제 믿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아들, 딸들에게 선으로,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이라. 선물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야 되는데 은혜로 믿고, 이렇게 믿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좀 윤택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니 10장 이 한 장이라도 우리의 깊은 교훈과 은혜를 줍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함께하는 은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내일 지키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저런 은혜 감사하다가 예배드리고 싸우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왜 그랬습니까? 미국에 가서 103명이 반 이상이 죽었죠. 가서 먼저 교회당을 세웠어요. 교회당을 세우고 농사해서 거기 인디언들과 그 사람들 초청해서, 그리고 파티를 벌이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던 그때의 농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하고 허물어져가는 영국의 교회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했던 믿음으로 많이 죽으면서 생명 걸고 온 땅이 바로 미국 땅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그 리젠트 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했던 곳인데, 거기 보면 횃불이 타오르는, 바로 청교도적 횃불, 거기가 계속 매일 타오르는, 운동장이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동부 쪽입니다. 그들이 청교도에 내렸던 땅인데, 그 불길, 즉 다시 말해 이런 것이죠. 청교도들은 복음 때문에 농사를 지었고 죽음과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서 거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교회를,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 사이로 지나갔어요. 미국은 그런 교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속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오곡백과 모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성도들도 다 감사하고, 이 나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과 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